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죠. 자, 우리가 죄가 무엇이냐? 첫 번째, 죄는 그렇게 죄는 무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 죄이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규범으로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내용은 성경에도 있어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윤리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 하지 마라.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면 그리스도인들은 불법 근처에 가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아, 자, 두 번째로 죄는 무엇이냐? 알면서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사실 어, 모르 불법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게 우리가 더 간과하나요? 많이 지나치나요? 이거죠? 알면서 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어, 우리가 사랑하라. 근데 이게 안 돼요. 어, 내 나한테 잘 하지 않으면 나도 안 됩니다. 그죠? 뭐 우리가 어, 복음 전해라. 증인된 삶을 살아. 이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예배해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다 합니다. 그런데 잘 안 합니다. 우리는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죄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의당해야 할 것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잘 새겨야 됩니다. 오늘 어, 세 번째 죄의 정의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 즉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편지를 보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먼저 믿음은 뭘까요? 믿음. 우리가 맨날 믿음 이야기 많이 하는데 믿음은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해요. 믿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럼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것들이고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는 기준이고 어느 때는 아니고가 아니고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 세상이 제일 힘든 사람이 그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일관되게 왼쪽, 일관되게 오른쪽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때는 이랬다가 어느 때는 저랬다가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 차라리 우리 충청도 사람들처럼 그냥 속을 보이지 마. 몰라.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게 믿음으로 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할까요? 나는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렸는데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오늘 밥하고 설거지 했는데 믿음으로 안내했는데 믿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을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대입하면 금방 합니다. 자, 영광을 누가 받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합니다. 내가 안내를 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지 내가 영광을 받는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지,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이 찬양에서 내가 한번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가 한번 돼보자. 내가 사람들의 한번 칭찬받고자. 그러면 그거는 영광이 하나님께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자, 우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요. 다 우리에게 마음에는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죠. 그런데 이 도와주는 것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요건 누구만 알아요? 자신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기도는 받으시고 이런 기도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기도해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되 합당한 것이 있고 합당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합당할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도 있죠. 뭣도 주세요, 뭣도 주세요. 왜 이런 것들을 주의해라라고 하느냐면 그런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물질 많이 주세요. 내가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물질의 축복받으면 내가 누리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기 이전에 지금 있는 것으로 물질, 지금 나에게 있는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값이라고 그러죠. 디폴트 값이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나를 위해 쓰던 것을 조금 줄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요. 그럼 이건 좀 틀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안 줍니다. 처음에 10개를 줘요. 그래도 그것을 잘 관리하면 그 다음에는 100개를 줍니다. 조금씩 더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 20년, 30년 전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과 지금 삶,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선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기준은 말씀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갔잖아요. 수련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는데 예배를 위해, 성도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이런 거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만 한대요. 자기 소원. 그러니까 막 기도 내용에 막 그냥 교인들을 막 성도들이 질책하는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하면 시험 들 것 같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헌신 예배에 나를 부르면 내가 한 방에 다 고쳐줄게.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본인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대표 기도하는 사람 마음에는 뭐가 있냐? 기도하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대표 기도는 이 교회를 예배드리는 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우리 자신은 드러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야.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게 사실은 이제 잘 교육이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고민 많이 한 사람 제가 많이 압니다. 얘기 안 해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 네,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왜 해왔던 거하고 예,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죠? 아직도 그 고민하면 이게 큰일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별로 고민하는 사 없어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면 이제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야기하면 우리의 심령이 많이 이제 말씀으로 이제 깨어지고 다시 조합이 됐다는 얘기예요. 좀 더 오늘 말씀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믿음화됐다는 거예요. 믿음. 뭘 하든지 이게 작은 일이 그냥 내가 일상에 사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구나 행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이 그렇게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이제 아무렇게 안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지만 은연중에 그 안에는 다 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그런 눈을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쓴뿌리들이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예,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그것들이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한 가지씩 머리에 꽂고 있는 꽃이 있다고 그랬죠. 약점이 있어요. 동네에 약간 이런 애들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네에 가면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는 다 있었어요. 동네에 가면 꽃 굴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 하나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렸다 큰일 나. 예. 어떤 사람은 다 있어 하나씩. 그러니까 그거랑 맞물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툭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고 뭐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껴져요. 예.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죄는 무엇이냐? 바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 행하는 것.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뭘 하든지 항상 믿음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할 때에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걸 한 번 먼저 생각해야 돼. 주님께서 왜 오셨는가? 왜 십자가? 이거 생각하면요. 용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용서가 됩니다. 저도 지금 벌써 4년 지났죠? 우리 건축 때문에 뭐 여러분들은 다 읽고 지날지 모르겠지만 얼굴 볼 때마다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나요. 그럼 우라통이 터집니다. 용서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끌어올려. 그리고 이분들은 왜 별로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 척 하는지 안 죽겠어요. 차라리 그냥 서로 모른 척 했으면 좋겠어. 아는 척. 왜 그래요? 도둑이 지발저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제가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집중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다른 사람한테 친한 사람한테 그렇게 미안한 척 하지 말고 와라. 와서 여기 와서 우리 교인들 앞에 얘기해라. 그때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럼 용서될지 모르겠어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연약함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죄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법이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것. 그러면 이거 중심은 그래요. 이 죄는 결국 뭘 이야기하냐면 그겁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법이 되는, 내가 법이야, 내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싸움이 왜 일어나요? 운전하다 싸움 왜 일어나요? 여러분, 서로 잘했대. 우리가 운전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면, 아유, 내가 미안합니다. 내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 집 앞에 이제 하나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길이 하나 생겼어. 그런데 길이 생겼으니까 어때요? 전에는 그냥 쌩 하고 갔는데 이제는 눈치 보고 가야 돼. 그런데 거기 신호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신호등에 전멸등이 있는데 황색 전멸등과 붉은 전멸등이 있습니다. 빨간색 전멸등이 있어요. 그냥 사람들은 그냥 깜빡깜빡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여러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주황색 전멸등은 주의하며 가라라는 뜻이에요. 빨간 전멸등은 반드시 정차 후에 가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주황은 우선이에요, 우선. 그러니까 여기는 먼저 가야 할 사람이니까 너는 천천히 주황 전멸등을 보면서 잘 살펴보고 가고, 빨간 전멸등은 네가 정차했다가 안 가면 자칫하면 사고나. 그러니까 너희가 진입로에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한번 섰다가 확인하고 그러가, 이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따지니까 안 따져요. 이게 주황색 전멸들인지 빨간색 전멸들인지 이거 생각 안 해. 네가 왜 먼저 왔어? 내가 먼저 이거 싸웠나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자꾸 부딪히고 다투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우선이야. 내가 우선. 내가 법이야. 똑같은 말이죠? 왜 내 말은 들어? 그럼 상대방도 똑같이 얘기해야죠. 그럼 너는 내 말 왜 안 들어? 이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조금 그랬다. 이러면 여러분 잘 다툼으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또 알면서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한 가지.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돼서 그렇게 살랍니다. 그렇게 살면 이 죄의 악순환을 절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끊어내야 됩니다. 정리할 거 해야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든 한 달을 시작하든 새해를 시작하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셋 중에 하나, 나는 믿음이 없이 사는가? 나는 알면서도 하지 않는가?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만일 이거 무시하고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자, 나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것 같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같고 하라는 거 하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하려고요. 그런데 안 되는 영역이 어디 있느냐? 다행히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면 괜찮은데 안 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 한번 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인지 직장에서 그런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내 남편에게 대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 관계 어떤 영역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시작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한번 걸리면 잘 안 돼요. 또 그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 교회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믿음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큐티와 마귀참매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고 혹시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면 돌아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제는 우리가 이제 벌써 이 큐티 한 지가 몇 년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벌써 틀립니다.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나 삶의 태도나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져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왜 죄 이야기를 자꾸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죠.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을까요? 못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는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역사들이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하나님은 분명 손이 짧아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직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또 해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면서 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 놓여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아침에 밥을 먹고 점심 이게 에너지를 공급해야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어쩌다 한 끼 정도는 굶어도 신경질이 나지. 네. 저는 그래요. 아침 안 주면 이제 7시, 8시면 먹어야 되는데 안 줘? 그때는 그냥 한 30분 지나면 그때부터 실실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건너뛰어 보세요. 막 신경질이 난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니 배가 고프니까 힘이 안 나잖아요. 이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끼를 굶어도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굶어보세요. 그냥 내가 어떤 기도하려고 3일 금식하는 거하고 틀린 거예요. 금식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당 와야 할 은혜와 이 축복이 내 삶에, 내 심령에 이렇게 이게 충만해야 되는데 안 와보세요. 안 오는 게 뭐예요? 끊긴 거잖아요. 끊긴 거. 끊기게 되면 죄가 가로막고 있게 되면 결국은 이게 먼저는 내가 힘들고 그 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거꾸로 보면 알아. 저 집사님이 이상하게 까칠하네? 이상하게 예민하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까칠한 거지. 예민한 거지. 별것도 아닌 것도 막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지. 그런데 그렇죠? 그러면 왜 짜증을 낼까? 네. 이게 뭐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요 가장 간단한 도식만 알아도 우리가 금방 우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참 파악을 못하면 본인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 약간 좀 이상해. 저 사람 약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 또라이 같아.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당 우리 가운데 임해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기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고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팍하게 되죠. 나중에는 시간이 좀 지나면 깨닫지도 못해요. 자기가 이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직분까지 맡고 있어. 거기에다가 사역까지 맡고 있어. 이거 이제 힘든 거지. 힘든 거예요. 여럿이 힘든 겁니다.
아싸리 뭐 그냥 직분도 없고 그냥 맡은 일도 없으면 혼자 헤매다가 그러면 괜찮은데 이게 중직에다가 사역까지 맡고 있으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해. 내 가치관이 더 소중해.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둔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랬잖아요. 이걸 방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유기라는 말을 써요. 유기. 버려둔다. 그냥 내버려 둔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성경 전체 가장 무서운 말은 저는 이가봇이라고 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네 힘으로 살 수 있어? 살아.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야 신났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게. 여러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모든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런데 이제 내가 다 그걸 해야 돼. 사람의 관계도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다 해야 돼. 안 돼요, 안 돼. 피곤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해결 안 되니까 먹고 마시고 왜? 괴로우니까 마음이 즐겁다고 퍼먹고 슬프다고 써먹고 하여튼 항상 이유를 만들어. 제가 모임 갖는 사람들 보면서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님이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은 장사가 안 되네 퍼먹. 장사가 잘 됐네 퍼먹. 어디 학교에 뭐 몇천만 원 납품을 했대. 너무 즐겁대. 퍼먹자. 1월 달에는 너무 장사가 안 됐대. 또 퍼먹자. 항상 그래 항상. 좋아서 즐거워서. 왜 그러냐면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뭐만 하려면 찔림이 있고 뭐만 하려면 그냥 막히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자꾸 안 되게 해. 막히게 해. 괴롭게 만들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럼 애기 키워보면 어때요? 지 맘대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못 가게 끌어안고 하고 그저 떼치 하고 막 입에 끄집어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아니면 뭐 하나 자빠지든지 먹든지 상관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하면 평안해. 그래도 조금만 내가 누군가 해코지했어. 내가 그냥 열받는다고 말을 심하게 했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고통받아요. 안 그렇습니까? 야, 해부쳐 이제 마음이 편해? 예전에는 그랬어요. 해부쳐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마디 그냥 대못 박아줘야지 시원했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말 한마디 했어. 그런데요, 괴로워. 하루 종일 괴로워요. 괜히 말했네, 괜히 말했네. 그냥 내가 그냥 참을 걸. 그냥 덮어줄 걸.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이거 쫀득이 하나 사가서 미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옆에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왜 안 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냅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먹고,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래, 네 의대로 살아봐라. 그래, 네가 네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뭘까? 이 개념으로 얘기하면 알 것도 같고 설명해 보면 되게 어려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정의는 뭐냐? 예, 기준입니다. 기준. 예,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기준. 그럼 공의는 뭐냐? 결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죄를 지었어요. 자, 내가 누구 걸 훔쳤어. 그러면 훔치면 그것은 죄가 되죠? 그건 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징역 1년. 이건 정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징역 1년 감방에 가서 살게 돼. 공의가 실현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굉장히 비슷한 개념 같지만 조금 틀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사는 건 네 뜻이야, 네 마음이야. 그러나 그 결과는 누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요즘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그 얘기 나오죠? 우리 마태복음 큐티 말씀에 나오잖아요. 나중에 다 아, 알곡은 창고에, 축정이는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저도 메이드 인 차이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메이드 인 제피를 좋아하냐? 거기도 안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우리나라에 항상 해를 입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특별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주는 나라들도 있죠. 그러면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야? 할 수 있는 게 뭐 안 사면 돼요. 그런데 저도 태국 가끔 사거든요. 워낙 싸. 예, 우리나라 지갑이 10,000원이다. 그러면 태국에서 하면 3,000원, 2,000원밖에 안 해. 예, 그러니까 가끔 사기는 하는데, 여러분 너무 걱정할 게 없어요. 자, 우리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코지한 나라들, 다른 나라 침략해서 괴롭히고 그냥 막 핍박하고 뺏고 죽이고 했던 나라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독재자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영웅으로 그렇게 칭송받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그렇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해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나라, 그 사람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럼 믿음은 뭐냐? 그걸 우리는 확실하는 거예요. 막 내 마음이 뜨거우면 띠띠 나가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띠띠 들고 나가서 소리 지를 것이 아니고, 그럴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된 것이, 그렇게 안 하면 이건 믿음 없는 성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기준인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이걸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사회 문제나 어떤 모든 문제에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 보시면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잠시 계세요. 우리가 해결 한번 해볼게요. 안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왜 자꾸 이런 교회에 대한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곧입니다. 교회를 향해 이 핍박이 조여오는 게 느껴져요. 한 가지씩 퍼즐이 맞아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결국 교회를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세상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그냥 야 우리가 섬에 가고 막 이거 하고 막자 뭐 필요하면 그렇게도 해야겠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을까? 왜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이 결국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 빠져 살면서 여러분 세상의 개혁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정말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조만간에 올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밭을 매던 사람이 함께 맷돌 돌리던 사람이 하나는 들림받고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거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야죠. 살려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 이 죄가 있으면 이런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냥 나도 모르게 맨날 분노가 일어나. 다른 건 되게 열심히 있는데 막 주님의 일은 왜 이렇게 하기가 싫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 이거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내 속에는 죄의 열매가 지금 풍성하게 지금 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런 상태에 주님 오시면 이게 들림 받겠습니까? 아니면 환란의 시대를 지나야겠습니까?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환란을 이겨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냥 구원을 못 받는 데가 아닙니다. 그때 들림 받지 못하면 불같은 시험, 그 시험을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렇구나 했다가 박여사가 핸드폰 잃어버리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계좌만 맡겨보세요. 여러분 계좌 한번 딱 맡겨보세요. 경제활동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름 넣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뭘 살 수 있겠어요? 이제 통제 시대 온다니까요? 왜 우리 이 지폐를 없애자? 여러분 중국은 지폐가 없어요 이제. 없앱니다. 다 뭐로 하느냐? 전자화폐 써요. 전자화폐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 제가 말 안 들어. 그러면 그냥 묶어버려요. 그러면 사라져버립니다.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는 통제죠. 야 이렇게 저렇게 안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따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니네 말 안 듣지? 그래 너희들 보자. 지금 거의 이제 요게 우리가 AI 시대라고 그러죠? AI하고 딱 결합이 되면 여러분 반이에요 반. 전에 30년 걸리는 게 15년 걸립니다. 15년 걸리는 게 7년 걸려요. 7년 걸리는 게 3년 걸려요. 이게 3년 걸리는 것이 이제 1년 반이면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죄의 열매들이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자, 29절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우리가 저 뒤는 안 보일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2026년 살았는데 26년 오늘이 15일이니까 45일 됐죠. 45일 동안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안 보이게. 자, 사람들이 온갖 불의, 악행, 탐욕, 악의. 벌써 여기만 해도 걸리는 게 있네.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저기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수군 거려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쏘는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해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 여러분, 요 모습이 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 나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뒤서 하도 그래서 근데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막 책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알면서 두둔해준대. 그럴 수 있지. 다 그렇게 하는데 같이 망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해결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우리 주님 십자가 앞으로만 나가야만 여러분 이거는 해결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을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믿음이 없으면 행치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